인생은 세용지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북쪽 북경 지역에 있는 이 세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용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실 이름이 아니라 변두리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이래요. 그에게는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좋은 말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말은 아주 튼튼하고 아주 비쌌죠. 그런데 하루는 이 말이 들판에서 풀을 먹다가 갑자기 뛰어가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적국으로 있는데 넘어가 버린 겁니다. 좋은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와가지고 세용을 위로합니다. 좋은 말이었는데 안타깝네 하면서 위로를 해주니까 세용이라는 노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모르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아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그 자기 말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앞말이 둘이가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용에게 축하를 합니다. 시큰둥하게 그러는 거예요. 모르지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아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 세용의 아들이 말 타기를 참 좋아했나 봐요. 말을 끌고 가가지고 그 말을 탑니다. 그런데 그 앞말이 훈련이 안 된 말이었던가 봐요. 들판을 뛰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세용을 위로합니다. 좋은 일일 줄 알았더니 이 말 때문에 아들의 다리가 다쳤네. 그런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로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모든 젊은이들을 징집하는 징집령을 내립니다. 이 세용이 살고 있는 마을도 이제 젊은이들이 징집을 가는 거예요. 군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세용의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떠났던 젊은이들은 모두 다 대부분 죽고 세용은 살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인생은 세용지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일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이었더라. 지금은 분명히 보니까 화처럼 보입니다. 안 좋은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때 그래서 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화의 복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와 같은 유난히도 많은 전화의 복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장 극적인 전화의 복의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 들 수 있느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화가 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화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도망치고 이용당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그 삶이 흔들리고 고단하고 고달프십니까? 야곱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전화의 복의 은혜로 이루게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죠. 처음에는 빈손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2 아내를 얻었고 2명의 첩을 얻었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대가족이 됐어요. 양과 염소와 나귀와 소와 낙타와 종들이 많은 거부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불편한 일이 생겨요. 이제 내가 이 정도로 돈을 벌었고 여유롭게 살게 되었다.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러잖아요. 가족 같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해. 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삼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불편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심을 통해서 잘되게 하셨어요. 라반이 방해를 해도 잘되고 그의 아들들이 방해를 해도 잘되고 이래도 잘되고 저래도 잘되니까 시기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단순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적대감이 생겼고 긴장하게 만들고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야곱은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야곱이 자수성가했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 노른자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지금 노른자 땅이고 내가 번성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땅인데 그 땅을 버려두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을 해요. 그런데 그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고 단골 손님들이 많아요. 줄을 서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려서 먹는 맛집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거기 내려두고 다른 데로 가. 다른 데 가서 장사해.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와, 못 가죠.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은 성공했어요. 아니 거기에 있으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대성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만드셔요. 떠나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불편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여기가 좋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주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종욕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어디로 옮기라고요? 믿음의 자리로 옮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단스럽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옮기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옮기게 하셨구나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수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 함께 있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가전사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15년 전에 갑자기 사업부를 옮기라고 발령을 했대요. 가전사업부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었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그 사업부로 옮기라 했는데 어떤 사업부였냐면 반도체 사업부로 옮기라는 거예요. 수원 사업장에 있는데 기흥에 있는 반도체 사업부로 발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막 속이 너무 상하더래요. 왜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사업부에서 저 반도체 사업부 당시에는 그때 막 그 여 직원들이 암에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열악해가지고 그런 데로 옮기는가 그때 당시에 너무 기분이 상했더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옮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지금 뭐가 가장 핫해요? 반도체. 그 친구가 삼성 반도체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옮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지내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불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나 이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들의 형제들이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나반이 10번이나 속였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나반은 야곱의 그 계약을 계속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바꿨습니다. 이걸 우리 흔한 말로 뭐라고 해요?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야곱에게 삼촌 나반이 수없이 갑질을 해댔어요. 이 야곱은 늘 의리였습니다. 당하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나반 같은 방해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참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질해야 되고 라떼는 말이야 꼰대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아닌 건 아니에요 하면서 따져야 될 거예요? 야곱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지요. 9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느냐?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나반의 속임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사람들과 싸워요? 그러면 더 불편해져요. 부끄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자기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곳을 떠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레아와 라헬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서로 간에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였냐면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서로 앙숙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밝히니까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다 준행하라. 둘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야곱을 격려하고 야곱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이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물질의 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오해가 되었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이제 설득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가고 권사님을 찾아가고 집사님들에게 모임 갔을 때 막 이야기를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 사람의 관계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에서 이런 말하고 여기에서 이런 말하고 다닐까? 오히려 그 집사님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탁 포기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만 했어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원래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구나. 아, 저분이 저렇게 했던 것은 신앙적 열심이었지 잘난 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다가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야곱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일터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셔서 야곱이 돌아오는 순간 화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혼란스러운 것이 바른 방향을 찾게 하셨고 두려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화를 복으로 완성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저나 이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